오늘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6쪽입니다. 296쪽.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대사명을 잘 알고 계시죠? 그 첫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명령으로 나옵니다.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명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생각이 더 깊어지자면 대부분 이제 해외 선교를 생각할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으니 이 이제 선교의 어떤 명령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처음에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 또 특별히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과연 그러면 다 해외로 뿔뿔이 흩어져 사역을 했는가? 그걸 면밀히 살펴보면은 그 성도들과 사도들이 이 명령에 순종한 것은 우리들이 일반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달리 실천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바로 다음 책이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모두가 다 해외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한쪽은 이방인에게 갔지만 그러나 다른 한쪽은 할례자,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사람들에게로 또한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 가야 되느냐? 라는 어떤 질문에 있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 민족에게인가 아니면은 어떤 다른 민족에게인가 그거를 구별을 지었다는 거예요. 구별을 지어서 이 명령을 순종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게 그들이 결정한 어떤 결정 사항이었는가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 그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읽었는데 8절로 한번 한 절 올라가 보세요. 8절로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보면은 예수님이 결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역의 범위를 예수님이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서로 나뉘어서 한쪽은 이방인에게로 한쪽은 유대인에게로.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그것은 아주 일방적으로 해외 선교를 해라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목해야 될 하나의 구절의 그 말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쯤에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준 것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범위의 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방인에게로 어떤 사람에게는 유대인에게로 이렇게 범위를 정해준 것이 있고 그 범위에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이치를 따져보면은 이거 완전히 사람의 생각을 벗어난 것인데 라고 생각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성경 안에서 벌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유대인인 사람은 바울이에요. 가장 유대인인 사람이에요. 율법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 생각할 때는 바울은 유대인에게로,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의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방인에게 가서 그 이방 선교를 열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로 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라면 만약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가라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마 그 바울은 유대인에게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대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 후에 어디를 찾았는가 하면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 성전을 찾은 것은 아마 자연스러운 그런 발걸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2장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은 어떤 것을 기록하냐면요. 다메섹에 가서 이제 그 핍박하러 가러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초창기죠. 초창기니까 이제 바울의 생각이 아직 정리가 안 됐을 그런 때인데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해서 제가 몇 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후에라는 건 다메섹에서 돌아온 후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성전 찾은 거예요. 당연히죠. 뭐 어디 다른 데 가겠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요. 18절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내가 네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길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내가 이렇게 변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내가 변한 거 보면 그 사람들도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하고 지금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율법학자죠. 또 급변하는 그 변화를 겪었죠. 산 증인이죠. 그러면 다른 유대인들을 변화시킬 때 이 사람만큼 크게 도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어떻게 예수님은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아니야, 나는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 왜 그러셨을까? 사역의 범위를 자기가 정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제 그게 우리가 오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을 해봐야 되는 진리입니다. 사역의 범위를 내가 정한다. 바울이 자기 사역을 자기가 정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뭔가 자기가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모습, 자기의 변화된 그 모습으로 설득하고 또 사람들이 이끌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역이 자기의 업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는 남는 것은 분수 이상의, 분수라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범위인데 그 이상의 것들을 자꾸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자랑이 아마 이 사도 바울의 이 일생을 가득 채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요, 이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너희에게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다. 지나쳐 나갔다는 것은 자기의 한계가 요거예요. 자기 한계가 여기인데 한계를 스스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13절에는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았다는 말로도
전하고 있습니다.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았다. 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사람을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요. 13절에 보면은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그 12절이군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수를 넘어서는 사람을.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뭐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자기를 자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이 자기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자기들로서 자기들을 헤아리고 자기들로서 자기들을 비교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재보고 서로 견주고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범위의 한계 아래서 일하기보다는 남들보다 좀 나은 일, 남들과 비교해서 다른 일,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일, 이런 인물로 평가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분수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연결돼서 서로 보완이 되는 사역을 해야 하지 누가 누구 위에 정상이 돼서 남을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이런 사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복음의 영역을 분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영역을 다 이렇게 울타리 쳐줬기 때문에 복음의 영역을 분담하다 보면 복음이 확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 영역을 확장시켜 갑니다. 자기 영역을 확장시켜 가다 보니까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영역은 줄어들어 버리고 사람들의 영향력의 범위만 자꾸 넓어지는 이런 결과를 낳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일 뿐이고 결국 열매는 자기 자신의 입지가 세워진다든지 아니면 교회의 위상이 서진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할까? 그것이 이유는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가 없도다. 지혜가 없다. 이게 무슨 한두 사안에 대해서 지혜가 없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아예 부재한 사람들이다. 아예 지혜가 시작도 안 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볍게 넘길 현실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 영역을 확산시켜 나가게 되면 영향력은 넓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믿음이 있어요.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조차도 자기가 훔쳐서 자기의 영향력으로 빨아들이겠죠.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향력을 미쳐서 자신에게 반응을 하게 만드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는 교주가 탄생하는 거죠. 그러나 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소위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이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목회자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남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사실은 사람을 주목하게 되지 복음의 진위를 그렇게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복음은 그 영향력 아래서 전해지게 되면 그 다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자기의 영향력으로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여기 이 14절에 반대적인 일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에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였는데 스스로 지나쳐 내가 그냥 영향력으로 너희에게 뻗쳐나간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향력으로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14절 뒷부분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실 이런 지도자야라만 복음을 듣는 거예요. 스스로 지나쳐 나가는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결과만 낳는 것이지 사실은 복음을 듣는 일에 대해서는 희박할 수가 있어요. 가라는 명령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받은 그 명령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그런데 가라는 명령만 받고 자기의 범위의 한계를 모르는 자기식으로 자기의 범위를 정한 그 사람 결국은 스스로 지나쳐 나갑니다. 범위를 모르니까요. 그러면 누구에게 도달하든지 간에 그것은 지나치는 일이 될 건데, 지나치는 곳에는 두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자기의 범위를 지나치게 되면 두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남이 수고하는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준 영역인데, 이 사람이 자기 한계도 모르고 지나쳐 나가버리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절대적으로 사역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 사람은 열등해,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고 뛰어들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5장 그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이걸 지역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다른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물론 남의 터는 1차적으로는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남의 터 옆에 짓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터 위에 짓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교회를 빼앗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교회를 돕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아예 그 사람의 집, 아니 내가 사놓은 땅 위에 누가 집 짓는다고 하면 그거 완전 도둑질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대형 슈퍼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럼 지역의 소상공인들 다 나가 자빠져요. 그 장사 못합니다. 몰아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영향력으로 기존의 이 상권을 다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공략이고 전략이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누구였냐면은 고린도 교회를 침범해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거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세운 교회로 들어와서 그 교인들을 훔쳐 자기들의 수하에 넣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을 고린도후서, 오늘은 10장 읽었지만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보시면 만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12절 13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 13절에 제가 읽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라.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 사람들 들어와서 고린도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기회를 따라서.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앞으로 나는 한다. 진리의 방식으로 나는 계속 사역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전도의 지역은 다른 교회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다른 교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전도하려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전도 지역은 교회 밖이지 교회 안이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왼쪽으로는 현대교회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옥수수교회가 있어요. 뭐 1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하필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물론 여기가 이제 뭐 영속적인 자리가 될지 안 될지는 그건 이제 세월이 지나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현대교회 옥수수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더러
현대교회보다, 옥수수교회보다 더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워라. 그런 부르심으로 여기다가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우리 강남 새순교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범위의 한계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하게 되면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만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를 헤아리고 교회로서 교회를 비교하면 우리 교회 자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하겠지만은 그러기 전에 아까 두 가지 부정적인 폐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에 도달하든지 간에 스스로 자기가 범위를 정해서 지나쳐 나가게 되면 두 번째 부정적인 결과가 생기는데,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남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분수 이상의 자랑이 생기는 거예요. 분수 이상의 자랑. 남의 쓰고 훔칠 뿐만 아니라 자기 공력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범위예요. 주 안에서, 주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면, 주님의 그 허락하시지도 않는 일에서 내가 사역을 펼쳐가면은 뭐만 남습니까? 분수 이상의 교회 자랑, 자기 자랑만 생겨나겠죠. 나중에 불에 싹 타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력에 그냥 그 수고의 땀을 흘려버리겠죠. 영원히 부끄러운 일이고, 실제로는 지금 현재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모를 뿐이지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사역의 범주는 뭐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거주신 한계는 어디냐? 그리고 우리가 그 한계 안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그 표시는 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답이죠. 다른 사람의 한계만 알고 우리의 한계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우리 강남 새순교회, 바울도 베드로도 그들의 사역의 한계는 자기 생각의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 라는 반드시 확인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울타리 쳐놓고 시작한 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범주의 한계가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시작할 때, 나는 이걸 잘해요. 나는 이걸 못해요. 이게 잘하는 게 내 한계예요. 나의 범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적용이 안 됐다고 그랬죠. 바울이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어떠지? 저 사람은 저러니까 나는 요 모양만 해야지 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한계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복음으로라는 말이 복음을 가지고 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라고도 할 수 있는 말이죠. 이 바울의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는 길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예. 아까 이제 바울을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에서 만났습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의 사역의 범위는 이거야. 너 이방인대로 가. 이렇게 말씀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왜 하나님 그렇게 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처럼 분명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러면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전도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먼저는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이방인에게 가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자기에게 가장 익숙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찾아간 대상들이 있었는데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계기가 그를 유대인에게서 불러내갖고 이방인에게로 가게 만들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셔서 아우 우리는 모르고 바울은 잘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가르쳐준 바울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면 예수님이 미리 알려준다는 그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계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실마리를 우리 바울의 이 생애에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시면 이런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이방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로 가기는 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거기를 가긴 갔으나 어디로 들어갔냐면요.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 만나려고. 그리고 거기서 한 일을 쭉 눈으로만 쭉 보면 어떤 일을 했냐면 율법을 인용해서 예수님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이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고 예수님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고 예수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아주 그냥 피력을 했다고요. 자, 피력을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사람들이 좀 더 듣고 싶다.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4절로 내려가 보세요. 44절을 보니까 거기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어요. 온 시민이 누구예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시민들이 몰려든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예상을 깬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그래도 경건한 이방인들을 그러나 다 유대교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역을 했건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얻은 열매는 이방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시기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난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바울이 뭘 깨달았습니까? 46절로 한번 가보세요. 46절에 가보시면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경험을 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범위를 벗어난 일로 이 열매가 얻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역의 범위가 정해지고 사역의 열매가 생겨나는 이러한 결론을 얻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신 범위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타진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 곳인가 떠날 곳인가 하는 건 우리의 능력의 여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있는가, 냉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등지는가,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냐, 우리의 범위냐를 발견할 수 있는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전도하러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러한 기준을 주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비인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려라 그랬어요.
바울도 지금 비시디 안도에서 안 듣는 유대인들 향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거든요. 복음의 불모지 여러 사람이 거쳐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이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에 A라는 사람도 갈 수 있고 B라는 사람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곳은 한 번 전하고 끝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주님이 또 다른 일꾼을 보내서 그 사람에게 그 지역을 범위로 정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범위의 한계를 어디서 느껴야 되냐면 복음을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한계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사역의 범위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범주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머물 곳이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그 표식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믿는 사람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다 믿더라 하는 것처럼 그 믿는 사람의 그 출현인데 그것이 15절에 이런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 여기도 우리의 범주, 우리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란다 했어요. 10사람, 20사람 믿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면 거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범위의 한계다라고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강남 새순교회를 이제 세우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가 우리의 사역의 범주요라고 주실 수 있는 그 표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사역의 범주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그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고 그 복음이 바로 그 구원받을 자를 우리에게로 이 하나님 보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규범이라는 단어가 15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규범이라는 것이 바로 한계라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한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범을 따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역의 한계 안에 머무를 때 우리에게 가장 힘써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일이에요. 외부적인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이 우리 범주 안에서 행해야 될 사역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받들 때라야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자랄 때라야 우리의 사역의 한계를 따라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 풍성하여지는 교회가 가지는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더 큰 일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16절 말씀을 따라 보면은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으면 너희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범주의 한계를 알고 거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그 한 사람의 믿음만 아니라 그 보내신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자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질 때에 비로소 그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시는 선교 사역을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뭐 어떤 교회는 선교를 어떤 도구로 삼아서 사람들의 막 그 어떤 그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자꾸 부여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동시에 그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그거는 거꾸로 된 일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일을 하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먼저 부여해서 교회를 키워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뭐 양육이니 어쩌니 하는 거는 결국 자기 자랑이고 지나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의 수고에 오히려 한 것을 우리가 침범하는 일을 아주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행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두 구절이 있는데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자랑하고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는가? 사람과 비교하고 스스로 범위를 넓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정해주신 범위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의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의 열심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 이 시대를 보게 되면은 적어도 한국 사회는 복음의 불모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의 가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비가 지금 그치고 있는 거예요. 막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내렸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은 교회들이 존재감만 있어요. 뭐 위상은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성도들이 막 분쟁하고 갈등하고 막 마음 어디다 둘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평안하지도 않고 교회를 떠나서도 안절부절이고 정작 어디 가서 마셔야 되나 물을 이런 어떤 고민에 쌓여있는 이러한 영적인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남 새순교의 한계는 무엇일까? 믿음의 도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도움을 호소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보내주신 대로 그들의 믿음을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집중하는 이 사역, 그게 바로 우리가 치고해야 될 사역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게 뭐 어떤 일이겠습니까? 스스로 지나쳐가지 않는 것을 오히려 경계를 해야 될 일이죠. 바울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바울이 지금까지 행한 대로 앞으로도 행하리라 하는 그 결심을 한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성실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성실하면 그 복음으로 이르게 될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 그 복음으로 이르게 될 그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면 그 믿음이 성장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뻗쳐나갈 곳을 또한 우리에게 펼쳐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앞으로의 모든 교회의 방향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누구 어떤 교회와 같이 뭐 이런 비교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서로의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믿음이 또한 성장하여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돌아보지 아니한 가운데 참 남들과 비교하여서 얼마나 조급하게 교회를 참 세우려고 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비추는 교회들로 참 변모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서로 연결되며 사역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남 새순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에 이제 우리의 범주의 한계를 정하여 주셨사온데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지속하여 나가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자들의 믿음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선교도 해야 할 것이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두라 하셨사오니 주 안에서 항상 머물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로 끝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